자기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나아가 있다가 지금 이제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장차 가서 왕이 되어야 될 그 나라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물론 우리가 뒷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고 하는 전쟁이 이제 이어서 나오죠.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이 지금 적군 편에서,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해 가야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그럼 이 위기가 왜 이런 위기가 오게 됐느냐 하면, 우리 앞을 좀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지셨던 일들이, 기적같이 건진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셀라 하마 너곳이라는 특별히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바위가, 물이 지금 예배당만 한 바위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있는데 이 사울의 군대가 이쪽에서 지금 돌아오면 잡히는 자리예요. 사울의 군대는 소위 말해 특전사들이고, 이 다윗의 군대는 사실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들은 또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마당에, 바위만 한번 돌아오면 잡힐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도록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바위다 하고 셀라 하맛 너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죠.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쫓겨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는데 사울이 살아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아, 나는 네 왕 될 것을 알고 내 다음은 네가 왕 될 것 안다. 그런 얘기를 거듭거듭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다윗은 너무 자기 연민, 자기 고민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기스에 가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시글락까지 내려갔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기스가 사울과 이제 마지막 한판 하자 이러고는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윗도 지금 이 아기스 밑에 있다 보니까 군사들을 끌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사로서 군대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대략 한 400명 가량의 군사들이 다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망명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혹시 옛날 기억을 합니까? 빅토리아 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사님, 누군지 몰라요? 안현수, 스케이트 타는 애 있잖아요. 안현수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 선발전에 뭐 비리가 있었다면 말들이 있지만, 하여튼 대표 선수 안 되니까 어디로 가면 러시아로 가서 기화를 했죠. 러시아 선수가 되어서 이제 뛰면서 우리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닌 러시아로 가라, 다시는 뭐 받아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 욕할 것도 없어요. 어저께 여러분 혹시 탁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탁구 금메달을 따고 했던 복식조에 유빈이하고 같이 했던 천지희라는 선수,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모양이네, 그죠? 알아요, 집사님? 탁구에 이번에 그 올림픽에 저 여자 복식 선수 같이 나갔던 애 있잖아요. 집사님 알죠? 그 사람 원래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귀화하고 18년도에 귀화했는가 이래서 귀화를 해서 한국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선수로서 뛰어서 그 메달도 따고 했잖아요.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벌써 32살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력도 딸리고 뭘 해서 내가 대표 선수권을 반납하겠다 하고 이제 대표 선수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은 아직은 내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가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방송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중국으로 국적을 다시 복귀해서 돌아가면
여러분 메달 따면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죠. 메달 최고액이 뭐 120만 원까지인가 나온다더라고요. 이 나오는 걸 중국어로 국적을 바꾸어 가면 우리나라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또 이제 안에서 조금 논쟁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와 똑같다 보면 되죠. 예.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국적 바꿔가지고 뛰면 그거는 아주 나쁜 놈이고, 외국 선수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 국적 가지고 하면 또 그건 괜찮고, 뭐 이게 사실 사람들의 심리고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국적 바꿔서 뭐 대표 선수로 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이 일에 지금 다윗이 가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전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을 사울도 알고, 사울을 따르고 있는 군사들도 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다 압니다. 하물며 누구까지 알았습니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조차도, 나는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 이 사사로운 조그만 기분 나쁜 것 가지고 나발을 쳐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불명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짓에 빠지게 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웁니까? 오늘 보니까 다른 수령들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갔는데 전쟁 중에 있을 때 다른 수령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의 대적들이 되면, 그때는 우리 진중에서 우리의 적군이 생기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뒤에서 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 가지고 아기스와 논쟁을 하는 이 블레셋 수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참전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시험, 이런 유혹, 이런 곳에 너무 쉽게 빠져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해요. 링컨 대통령의 기도를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오. 남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늘 전심을 먹고 나면 1시간씩 자기 막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참모들도 대통령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우리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참모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각하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빨리 이기게 해 주십시오.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때 링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너무나 우리는 지금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내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그것을 묻고 나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언제예요?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까지, 나그네 길을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결정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볼까요? 거짓이지만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아니 내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기스를 두고 뭐라고 하냐? 내 주 왕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 주 왕의, 즉 아기스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그래도 참전하겠다라고 말하는, 아마 다윗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대가 다윗이었으면 이 다른 수령들이 다윗은 돌려보내라 하니까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아기스에게는 충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은 아니고 거짓 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야 했던 다윗,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분노를 막으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도 거짓된 충성으로 그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다윗을 블레셋 수령들의 입을 통해서도 막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저께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2025년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백성의 수령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요,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100년쯤 됐습니다. 그럼 100년쯤 됐으면 예루살렘은 이미 다 건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딱 하나만 건축되어 있습니다. 성전만. 그럼 성전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살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536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거의 90년, 10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는 얘기하죠.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면하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건축을 시도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 하는데 자기 집이 붙어 있는 성벽들을 자기가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끝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빗장을 달고 나중에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축제를 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누문동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요. 이제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서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끝도 없이 가겠다. 그래서 나서서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하고 옆에 여러분 보강법단 두 종교단체하고, 사실은 여러분 교회와 보강법단이 합의 보고 나가버리면 이 동네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별로, 우리 함정자 권사님 별로 힘이 있겠어요? 내 땅 가지고 있다 해도, 그죠? 이미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명의도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희망연대에 속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인원을 잘 모르겠다. 대략 한 50명에서 60명 사이가 희망연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 하면 희망연대에 속한 사람들하고 종교단체 2개하고 합쳐서 합의된 집단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 쪽을 설득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집단 협상을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집단 협상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뭡니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땅값이 너무 싸게 잘못 책정되어 있으니까 땅값을 2배는 줘야 된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2배 이하는 안 됩니까? 물어요. 왜? 물었더니 2배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협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밀고 땡기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그렇게 달라 하는데 300% 주면 더 좋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이 동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늦어야 한 5월, 6월 정도 되면 우리 희망연대에 속한 사람들하고 교회하고 법단 두 종교단체가 합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하고 이 일을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는 땅 사놨는데 땅 저 가보셨다 이미 철거도 다 했는데 그 일을 이제 25년도에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8년입니다. 지금 만 8년이 다 돼가는데 1월 달 되면 만 8년인데 올 때는 금방 재개발 다 끝나는 줄 알고 왔어요. 1, 2년 하면 예배당 다 지을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 우리 희망연대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가시적인 효과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제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일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협상을 제가 내놓은 것을 조합 쪽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조합 쪽이 제안하는 것도 우리 쪽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무슨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번에 인원을 제한을 해서 보니까 희망연대 안에 우리의 전체 지금 이 동네에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133명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 중에 분양 신청해놓고도 조합원들 중에도 아직 조합하고 합의 보지 않고 나는 내 재산 신탁 못한다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들 중에도 42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이 재개발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땅까지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저기에 우리 새로운 건축을 하고 우리 찬양단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잠시 쉬더라도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지어가면 뭐 하자고요?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서 참 성전에서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제가 왜냐하면 안식을 보내는 7월 달이 지난 7월 달에 제주도의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해 봤는데 한 교회는요 주일날 11시 예배도 우리처럼 이렇게 딱 규정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앞에 이제 우리 에베레스트 찬양단처럼 찬양 인도하는 팀이 있고 뒤에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할머니도 서 있고 뭐 할아버지도 서 있고 한데 그분들은 마이크를 자꾸 잡은 것도 아닌데 다 기쁨으로 있어요. 아마 그 쓸 때 주일마다 그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구역별로 앞으로 나와 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거기는 예배가요 찬양 쫙 하다가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형식보다도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제가 봤어요. 우리도 저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여러분 주일을 비워서 다른 교회 간 거는 제가 이번 7월달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본교회 주일을 비우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해 볼 그게 없잖아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여러 교회를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예배가 정말 기쁨도 있고 거기에는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찬양할 때 같이 자리에서 펄짝펄짝 뛰면서 주일 낮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뭘까?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이 일을 이제는 관공서가 나서서 구청장이 나서서 제가 직접 TF팀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또 새롭게 열어가야 될 길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가 작년 말까지는 진짜 우리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셀라 하맛 너곳에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동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